자, 오늘 오늘 또 귀한 태명의 축복이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오신 지 오늘 났다. 그죠? 오늘 났으니까 4일이 아니고 병원에 간 지 4일이고. 예. 우리, 혹시 그 축복이 진 이름, 진짜 이름 지었나요? 전 잘 얼굴만 잠깐 볼게요. 예. 이름은 아직 후보만 몇 개 있어요. 아,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네. 또, 코로나 시간에 또 나한테 해서 로나를 부르지는 마세요. 조수는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아이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총무님, 또 우리 랩런트 축가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제목 자체가 어린이 학교. 네. 예. 그렇죠. 이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 자체가 어린이 학교를 살리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죠? 자, 무너진 어린이 학교 살리는 청년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상당히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18절에 야, 니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것으로 했지만 늙어서는 아마 딴 사람들이 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해라는 것도 있지만,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읽고 있는 우리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되지 않고 스스로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라, 이제 이 말이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우리 축복 속에 예수님께서 아침 드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아침 중요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좀 아침 딱 먹으시면서, 네, 제자들은 밥 숟가락 제대로 떴나 모르겠어요. 이 분위기를 보면, 그죠? 이 앞에서부터 쭉 분위기 보면 배신하는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그것까지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따라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허탕치고 있는 그들에게 또 명하시고, 그 명하신 대로 했더니 또 엄청나게 막 잡아 올리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막 예수님이시다. 그러고 나니까 더 죄송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는데 예수님이 생선 구워놓고 있으면서 밥 먹으라 이러는데 참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지? 또 예수님도 참 그러고 보면 좀 짓궂으면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세 번 자기 부인했다고 세 번씩이나 물어보잖아요. 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나중에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근심하면서 아니 3번 배신했다고 그렇게 3번 물어보십니까? 갈로 치고 갈로 닦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죠? 이번 이번 주의 내용은 우리 산업선교 그리고 핵심 같이 여러분들 전도학교 메시지하고 같이 좀 여러분 스스로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무너진 어린이 학교 살리는 그런 우리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청년 전도학교니까 무너진 어린이 학교 살리는 청년이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교회 강단에 메시지들이 있었겠죠. 저 역시 저희 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 선교, 이번에 요나스 하셨거든요. 요나스 하셨는데 전도 선교를 좀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딱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스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요나스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스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스가 그 소선지서에 해당되는데 선지서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선지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길어요. 그걸 기록해놓은 게 선지서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전달한다. 라고 한 선지자의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짧은 그 메시지가 가장 짧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가장 짧은 소선지서가 요나서예요. 요나서 3장 4절인가 보면 딱 한 번 나오죠. 왜냐하면 회개하라 하신다. 그걸로 끝이에요. 니네의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신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지서를 통해서 호세아도 있고 요엘도 있고 또 오바다도 있고 그리고 요나도 있고 미가도 있고 또 나훔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12군을 이렇게 쭉 이렇게 12선지서로 이렇게 소선지서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딱 한 구절 선지자의 메시지 딱 하나 회개라 이거 하나. 그래서 요나스를 많은 사람들이 그 신신학자라고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나스는 신화다, 동화를 그냥 그 도덕적인 부분과 교훈적인 부분으로 선민사상 버리라 라고 하시는, 야, 선민사상 버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짧은 메시지, 그런 어떤 교훈적 메시지를 담은 우화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요나스의 역사성이나 실제성을 부인하려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스는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거론할 만큼 실존의 인물이고, 그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도 이렇게 나오는 또 실존적인 어떤 인물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역사도 분명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요나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한 주간 제 강단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요나스에서 제일 지적하는 게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선민사상, 그죠?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으로서 또 민족주의적 사상으로서 가장 원수의 나라. 그냥 원수가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그냥 원수지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철전지 원수지간이에요. 철전지 원수지간인데 그 철전지 원수지간인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면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아수르 역사상 딱 한 번,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들에게 딱 한 번 전달하여 딱 한 번의 기회로 복음받도록 한 거기에 선택된 인물이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가 싫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죠. 이 원수의 나라, 이 원수의 수도, 나라의 서울에 내가 가서 외치면 딱 그 사람들은 회개할 건데 가장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가장 괴롭히는 그 타임에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외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옷도 찢고 왕이 옷을 찢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덮어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믿겠다고 이래 돌아오니까 요나가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 내 일이 된다 했다니까. 내 안 한다. 그래서 내 안 한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 참 철저한 그 선민사상의 어떤 주축인데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도학 메시지가 이번에 무너진 어린이 학교 살린 자라는 개념이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내가 선민적인 사상이 없었느냐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많이 이렇게 포럼을 해봤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죠? 나는 선민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 맞아. 이거는 내가 하지 않을 거야. 요나처럼 자기가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도 나는 이거는 싫어요. 이거는 하면 돌아오고 한부터 내 민족 내 기준으로서는 이건 아니에요. 하기 싫은 영역이에요. 하듯이 제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영역과 하기 싫어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못하는 영역이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은 것 같아요. 선민적인 어떤 그 사상적인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선민적인 사상이니까 내가 한 수 가르치겠어,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아니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육 저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죠. 임마누엘 교회의 두 가지를 믿거든요. 물론 우리가 복음 믿고 이런 거는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두 가지를 믿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훈련을 믿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죠. 그 훈련을 믿어요. 또 하나는 뭘 믿느냐면 임마누엘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을 믿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 분명히 영적 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갖고 있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어떤 선민사상이 있느냐면 우리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교육은 거룩한 교육이고 세상의 교육은 좀 뭐랄까 저급한 교육이다. 바울이 표현했던 어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은 거짓 학문이에요. 가장 수준 낮은 학문 아니냐라고 평가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사실은 그 앞뒤의 의미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면서 선민적인 사상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얼마만큼 또 선민적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시스템과 이런 어떤 내용으로 세상 교육을 내가 가르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교만한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확신에서 나오는 거였다면 좋은데 저는 그게 확신이라고 확신했었는데 갈수록 교만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 뭡니까 뭐 초등학교라든지 그게 학부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학교 교육 가지고 당신들 지도자 못 만든다. 당연히 교육으로 해야 된다. 내 증명돼 보겠다.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10개 학교의 학부형들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불신자 학부형들 만나가지고 뭐 포럼도 하기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도 있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조금 선민적인 부분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 학교 살리는 청년, 유무선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태영아에서 대학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무너진 학교를 살려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자기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우는 여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요한복음 21장에도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관심 있게 탁 찔른 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 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2년을 두고 지금 2022년에 우리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그지? 새싹이 이제 움트야 되잖아요. 새싹이 막 움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새싹이 막 움틀 수 있도록 이번 12월 달에는 움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한 달로 하겠다. 그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치기다. 그래서 가지치기다. 쉽게 말하면 새싹이 막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새싹이 막 움틀 수 있도록 장가지도 치주고, 그죠? 죽은 자리에 있는 가지는 잘라내야 되고, 그죠? 좀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양 가지들은, 그죠? 이거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한 달을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준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첫째가 뭡니까? 237 힐링 서밋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237 힐링 서밋이 뭐가 되도록 기도해라고 준비해라고 하냐면, 그죠? 도큐멘트가 될 만큼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큐멘트가 사실은 우리가 다큐멘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이런 어떤 237 힐링 서밋이 도큐멘트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도큐멘트는 우리 문서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단순한 문서가 있잖아요. 단순한 문서 같으면 페이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한 문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니라 뭔가 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뭔가 그죠? 이 뭔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라는 개념이 도큐멘트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237 힐링 서밋을 도큐멘트가 될 수 있도록 해줘라. 다시 말하면 237 힐링 서밋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죠?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유 목사님 내가 하지만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237 힐링 서밋이 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해라.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죠? 두 번째로 뭡니까?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3시대에 대한 3시대에 대한, 즉 3시대를 했을 때에 그죠? 우리 사도시대 이야기하시면서 사도의 100명 이하 이야기하시면서 사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본론적인 부분은 뭐였어요? 결론적인 부분은 개인의 보좌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70인 이야기하시면서 그죠? 중직자 이야기하시면서 70군데 그러면서 100명에서 한 500명, 1000명 요 사이에 대한 교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죠? 중직자 보좌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형 교회라는 부분 속에 이게 되려면 렘넌트 중직자 그리고 부교육자의 시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게 뭐죠? 교회 보좌화. 그죠? 이걸 보고 3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죠? 237 힐링 서밋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3시대에 대한 교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죠? 교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둔, 그죠? 그래서, 좀, 처치 시스템, 교회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죠? 서론의 세 번째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좀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부분이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좀 주일학교, 그지? 그러니까 처치 스쿨, 처치 우리 시스템 중에서도 처치 스쿨이다, 그지? 교회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좀 스페셜 특별하게 이제 스페셜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좀 특별한 부분으로 좀 특수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듀티를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죠?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 교회 학교를 전문화시켜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왜 의무화해야 되느냐, 좀 책임감 있게 듀티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찔리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찔리는 이야기. 그게 뭐죠? 어른들은 방황하고 있다. 어른들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른들은 방황하고 있다. 주일학교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처치 스쿨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된다의 대상은 누굴까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방황하고 있고 렘넌트들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 누구 보고 해라는 거예요? 예, 정답 띵동대 뭐죠? 청년, 뭐 그렇죠. 결국 청년들 보고 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기도 했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게 뭐죠? 첫째, 주일학교입니다. 둘째, 토요학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일학교는 당연히 주일에 하는 거죠. 주일은 당연히 예배기도 캠프 포럼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토요학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게 매일학교입니다. 그죠? 매일학교.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태영아부터 시작하여서 대학까지의 무너진 학교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사실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러한 고민들을 담아서 사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보고만에서의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진짜 그 무너진 학교라지만 학교라고 하는 그죠? 학교라고 하는 칠판 있고 책상 있고 하는 그 학교를 학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라는 개념도 있고 학교라는 시스템, 즉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학교지만 그죠? 내용은 주체적인 어떤 부분은 그죠? 보이지 않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개념의 어떤 학교라는 부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제가 했던 부분들과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을 제 유튜브에다가 담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아까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다시 녹화가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중에 그 태영아에서 대학
에 대한 부분에 좀 참고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유튜브인 되어지는 삼서밋에 그죠?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느냐면 되어지는 삼서밋 스밋다락방에 말고 스밋다락방 되어지는 삼서밋 스밋다락방에 들어가시면 스밋다락방 되어지는 스밋다락방의 5번 그죠? 5번 5번인데요. 자체 안에서 소리는 지금 잘렸네요. 예. 저 5번하고, 까요? 5번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가지고, 좀, 캐리텍 시대라는 주제를 다뤘지만은, 실질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속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그리고, 우리 서밋다락방, 6번째 거, 네, 6번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인식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앞에 거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거는 디모데후서 13장 14절. 14절에 네가 뉘게서 배운 걸 알며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네가 뉘게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다이산 연구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 정말 우리가 태영아에서 대학, 청년 모든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랩런트들을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에 정말 무너져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살려내는 정말 우리 좀 스피리추얼 월스를 할 수 있는 즉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좀 여기에 실어놨고요. 그리고 7번째는 내용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실질적으로 우리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은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 구원을 주는 지혜에 대한 부분이 어떤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영적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주일학교에서의 앞으로의 세상에서의 학문과의 어떤 부분 속에서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 그 기반이 가장 우리에게 신앙 고백적 축복이 되어야 거기에서 무슨 빌딩을 쌓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철학이 무엇이든지 쌓아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문이 모여들 수 있는 보좌적인 어떤 플랫폼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 7번째에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놓은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한 성경 이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시대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영적 철학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1번째는
자, 11번째는 이것이 되기 위하여서 실전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제처럼 무너진 어린이 학교라고 하는 부분에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미래 교육에 대한 학교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서밋 다락방 되어지는 삼서밋 서밋 다락방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5번 그리고 6번 7번 그리고 9번 11번 12번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다뤄놨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되어야만 되느냐. 무너지는 학교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했을 때 뭐 교육이 안 돼갖고 사람이 교육이 안 돼서 뭐 인간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막 짐승이 돼가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뭐죠? 오히려 인간이 돼가는 게 더 문제단 말이에요. 인간이 뭐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나 중심의 인간으로 지금 변하고 있으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격화의 교육이 지금 되어가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단체는 주입이라는 부분, 주입교육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미 선진교육은 토론교육과 그걸 넘어서서 지금 실험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대학이 지금 바뀌고 있느냐 하면요. 한번 참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기 지금 미국에서도 버지니아 정부에서도 코비드 걸린 아이들은 집에 있고 무조건 학교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암기 중심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토론식으로 바뀌어가요. 대학원 박사과정, 석박과정 들어가면 무조건 토론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토론식도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실험 중심으로 다 바뀌어가요. 왜냐?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만들어봐. 이렇게 바뀌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디지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걸 만들면 통과, 아니면 드랍입니다. 그 학교들이 24시간 365일 모든 도서실, 교실 불 안 꺼집니다. 아이들이 수업만 집에 안 갑니다. 복도에서 그냥 뭐 깔고 그냥 잡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교 교사도 들어오고 학생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걸 가르치는 분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험시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걸 주도하고 있는 대학이 3단체가 이끌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입시 설명회를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한국에서 딱 한 명 학생만 뽑아왔어요. 왜냐? 그 학교는 학교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학기마다 배웁니다. 누굴 찾아가느냐? 너 원하는 사람 찾아가. 너가 원하는 걸 배워.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아무것도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라. 그게 미네르바 대학이에요. 하버드, 예일 다 떨어져요. 누굴 찾느냐? 완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학생들을 찾아냅니다. 이번에 2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지역의 다락방 목사님 딸이 거기 합격했어요. 얘가 메디컬 대학 다니다가 거길 지원했는데 그거 하나 보고 땡겨갔습니다. 한 학기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다음은 베이징에서, 그 다음은 서울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다닙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냅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교육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아니고 다 함께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멘토가 됩니다. 누구나 서로에게 신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 어디로 가냐면은 트랜스휴머님 시대로 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3단체에 대한 3단체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변화라기보다는 3단체가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태영아에서 대학이 무너져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무너져 간다 해서 인간 교육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문제는 인간 교육을 너무 잘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중심 완전히 지금 창세기 3장 중심, 6장 중심, 11장 중심으로 가서 그죠? 그들이 서로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고요.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도록 너는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기대겠어. 너는 나에게 도움을 줘. 그래서 뭐죠?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한 세계를 이루는 세계의 그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면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탈피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존재 아래에 있는 우리 존재론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론을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본격적으로 진짜 우리가 교육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부분에 이번에 또 우리 축복이 또 태어나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로 하느냐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우리가 복음의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시스템이라는 부분들로 분명하게 우리 좀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또 귀한 우리 렘넌트 총무님 축하드리고, 우리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좀 몸조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앞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리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의 사이트 속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볼까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유대인 강림하고 격대교육이라고 있죠. 예, 격대교육의 1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강부터 시작하여서 격대교육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우리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우리 렘넌트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청년시기 때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일학교죠. 예, 주일학교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예요. 주일, 그죠? 주일은 예배와 기도와 캠프잖아요. 자, 예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뭘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그죠? 영성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영성에 대한 강화와 그렇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캠프가 되어지는 주일이 모든 주일이 뭐죠? 예배가 모든 답, 그죠? 아이들에게 모든 답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모든 힘을 갖추는 곳, 그죠?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진짜로 뭐요? 이 주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힘이, 그죠? 쌓여가는, 유목사님 그거 내공이 쌓인다 그랬는데, 그죠? 영적인 어떤 힘이 쌓여간다. 어떤 힘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을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는 그 힘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축복이 주일의 학교를 통해서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참고해야 될 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그 교육자, 거의 부교육자들이겠죠. 는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주일이 제일 살아나야 될 게 뭐냐면, 그죠? 주일 예배에 그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혹은 담임 목사님이죠. 의 대예배의 강단의 메시지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면 부교육자 역할은 뭐냐? 주일학교에서의 부교육자 역할은 그 강단, 당회장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한 주일이단 말이에요. 그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걸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강단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겠구나 라고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뭐죠? 각 파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은 반드시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어느 교회나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교회를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게요. 임마누엘 초등부 교회 같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임마누엘 초등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교회의 그 예배의 메시지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임마누엘 교회 중등부 교회의 교인인 것 같아. 우리 중등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진짜로 말 그대로 뭐요? 주일에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그 영성이 확 회복, 그런 예배가, 그래야 이게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기도, 달란트, 이런 부분을 둔 뭐죠? 토요교회, 토요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토요학교를 하자라고 하니까, 당장, 우리, 유목사님이 하자라고 하니,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임마누엘 산하에 있는 교회들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자라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갈로 치고 갈로 닦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요. 그죠? 당장 그러면 주일도 가야 되는데, 당장 토요일도 또 교회? 그러면 당장 뭐요? 갈로 치고 갈로 닦고 뭐죠? 그렇죠. 공부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말은 잘못하면 토요학교가 교회와 가정이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이 조성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토요학교가,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토요학교가, 그죠? 오히려 뭐지요? 당장 공부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뭐죠? 안심이 될 수 있는 토요학교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미래 학교가 되고, 그죠? 그래야 뭐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 축복 속에, 그죠? 달란트도 개발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고요. 그죠? 이런 비밀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죠? 애들이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그죠? 미래나 달란트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는 토요학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이해하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서울대를 겨냥하고 있는 아이들을 안 오는 토요학교? 그죠? 잘못하면 그래 될 가능성이 있죠. 잘못하면 토요학교가, 그죠? 그렇게, 그죠? 갈등의 요소가 되는 토요학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할 것 같으면, 유무상 하자는 소리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이것보다 더 뛰어나게 그죠?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지금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뭐 제가 이제 파트 뭐 다른 파트들은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섬기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제가 섬기는 파트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고3들 그러니까 한 8명에서 10명 되더라고. 요번에 시험 치던 애들 요런 애들이 유 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게 분명히 메시지의 멘트 가운데서 잠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니까 매년 예비 대학생 수련회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 물론 멘트입니다. 그 주 대지 1번, 2번, 3번은 아니고요. 지나가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비 대학생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기억나시죠? 뭡니까? 대학 4년을 4년 다 공부하냐? 대학 4년을 1년에서 2년 안에 끝내고 나머지 2년은 너의 전문성과 그죠? 서밋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늘 예비 대학생 수련회 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4년의 대학을 2년 안에 끝낸다. 말은 2년 하고 중퇴란 말 아니잖아요. 2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토요학교에서 고민이에요. 토요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학교고, 그죠? 기도에 대한 캠프요, 달란트에 대한 캠프라면 그런 메시지에 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토요학교는 우리가 이제 토요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앞으로 옮겨야 되겠죠. 지금 4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대학을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학문적인 문화 충격을 언제 받느냐? 1학년 1학기 때예요.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여러분 이번에 애들 수능 쳤잖아요. 그 수능에 나온 지문들을 보셨습니까? 지문. 근데 시험에 보면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지문 나오잖아요. 지문을 읽고 뭐 문제를 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문에 나오는 본문이죠. 그 본문의 문장 수준하고 이제 고3 애들입니다. 그죠? 시험 치니까. 그 수준하고 지문이 나온 수준하고 대학 교재를 딱 열었을 때 이제 대학생 1학년이 딱 되면 3월달 1학년이 되면 첫 수업 전공 수업 딱 들어가면 그 전공 수업에 관계된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 교재 그 교수님이 정해주는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딱 열었을 때 맞이하는 그 문장의 수준하고의 그 갭이 요거 이해하는데 제가 대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포럼을 해봤거든요. 몇 년 걸리더니 하니까 2년 걸리더래요. 그리고 공부 좀 꽤 한다는 애들하고 제가 포럼을 해봤는데 2년 걸린대요. 자, 그러면 대학 1학년에 딱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뚜껑을 딱 그 전문 교재를 딱 열었을 때에 그 문장이나 그 내용이나 그 사상이나 그 학자들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문화적인 충격이나 개입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간이 언제냐? 그게 대학 시험을 친 11월, 12월, 1월, 2월이에요. 요 4개월 중에 벌써 11월 달 지났잖아요. 3개월만 조금만 접해주면 진짜 말 그대로 1년은 세이브 되는 거예요. 1년은 축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고민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론 유 목사님께서 이걸 하자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부교육자 입장에서 그죠? 청년 입장에서 이거를 받았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토요학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캠프 진짜 이 기도가
기도 캠프라 있죠. 앞에 말했잖아요. 기도에 대한 자료들. 지금 보니까 이만호의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저 격주제로 8시에 유 목사님께서 지금 쭉 뭐죠? 책을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그죠? 거기서 의사 장로님 포럼하고 또 거기에서 랩런트들 또 전문성이 있는 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쭉 하는데 매주 포럼의 수준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달라.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시죠. 이런 것들이 다큐멘트가 된다면 그제 굉장한 기도에 대한 캠프가 될 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는데 언제 이 기도를 가르칩니까? 주일? 안 되죠. 주일은 예배드리기가 바쁜데. 그러니까 토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살아나요? 달란트가 살아난다고요. 달란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죠? 대학을 다닐 때 우리 랩런트들이 막 알바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 있죠? 알바 말 생계를 위해서 막 생활력을 위해서 막 알바하고 기도하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어떤 랩런트를 보니까 대학생 랩런트인데 성전 건축 헌금 때문에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죠. 예.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부를 막 하는 대학생하고 알바나 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생하고 누가 창업을 합니까? 창업을 누가 합니까? 예, 달란트. 진짜 달란트 캠프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알바 많이 하는 애들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창업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높아요. 실제 자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90년대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을 그죠? 9급 그죠? 준비생이라고 부르잖아요. 9급 공무원 준비생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한 시대 속에 그죠? 진짜로 뭡니까? 달란트에 대한 부분이 정말 우리 태영아에서 대학까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그건 굉장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이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죠? 자, 이 토요 학교를 넘어서 이제는 뭐죠? 매일 학교예요. 자, 매일 학교가 되는 거는 중학생은 안 되겠죠? 학교 가야죠? 그죠? 고등학생들도 안 되겠죠? 대학도 안 되겠죠? 초등학생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교회와 관계된 매일 학교는 결국 유치원, 어린이집, 성경원적인 어떤 부분이죠. 자, 그래서 렘넌트 교회 학교, 즉 매일 학교를 더욱더 전문화시키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 언어, 전문인, 영재 이런 부분.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여기에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른들은 뭐 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렘넌트들은 대상이고 그러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예, 청년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청년 선교국, 청년전과학교 우리 청년 선교국, 청년 선교국 말 그대로 청년의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러면 청년의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이 그죠? 대한민국 세계의 미래의 정치, 경제, 교육, 기술 산업, 사회 기반에 대한 그죠?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죠? 이러한 부분을 두고 영적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그 기반을 두고 도전하기도 하고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서 세계보고마라고 하는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취시켜 나가는 역할 그게 우리 청년 선교국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임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조금 제가 오늘 길어졌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은 그죠? 렘넌트,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렘넌트 미니스트리요. 그죠? 교회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밀 결사돼요. 그죠? 앞으로 뭡니까? 중직자 시대를 내다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홀리메이슨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들이 누리지는 귀한 은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정말 무너져가는
어린이 학교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 선교국,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임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